사무엘하 2장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모진 고통, 모진 연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다듬으시는데 드디어 다윗이 사람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왕의 준비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은 그것은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지 거기서 좋은 열매들을 다윗이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연단을 받고 이제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그 왕관이 그냥 저절로 손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 철천지 대적 사울이 그냥 죽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저절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의 특징은 사울 같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게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주변 환경과 자기 이름과 그 딴 사람 눈치를 보고 그랬죠. 그래서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를 시켜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종 아닌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이걸 한번 물어보자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그 적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600명밖에 없고 적은 그냥 허다한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나가서 싸움을 걸었어요. 적에서 막 그 전투가 벌어지고 하고 하니까 승리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겁이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정말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다가 전세가 이기니까 그러면 쳐라. 가자. 싸우러 가자. 그리고 600명 데리고 그 전투에 나갑니다. 이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주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모든 것이 정말 왕이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그 움직이란 대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사역일에 나가는 사람의 제일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게 일반 성도님이나 또 사역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원수의 앞잡이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인생에 실패하고 허송세월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적의 대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완전히 망할 길로 들어섰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게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마음의 첫 번째가 철저하게 음성 듣고 순종한다는, 이 왕의 학교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왕의 사명을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는 그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혹은 세상의 법대로 그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 그 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을 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그 은혜의 법을 따라서 모든 걸 다스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대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죽어지옥 뜨끈뜨끈한 제일 떳떳한 자리에 들어가야 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행할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지금 왕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얕잡아 보게 되죠.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도구로 삼지도 않습니다. 아니, 전부 다 자기의 도구로 삼아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다른 것을 봅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갖고 베산에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밤에 가서 내려가서 장사를 지내주고 7일간 금식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5절에 지금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그를 섬기기 때문에 절대 자기한테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죠. 사울 편에 서서 그렇게 싸울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온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다윗이 품는 게 축복하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 원수로 제외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너희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바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 은혜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다스려 나가면은 아무리 미운 사람이든 아무리 싫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 다윗은 지금 그 나라에서 자기가 가장 못한 사람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철천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대적이 될 뻔했는데, 가장 강한 대적이 될 뻔했는데 이미 적과 밀통을 해서 아기송아한테 그 공을 씌워가지고 그 경호실장 따지면은 그 경호실장이 되도록 미략까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생명까지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싸우러 나가던 사람입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자기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아무리 작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한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는 다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바닥까지 내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의 마음을 딴 데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지금 왕이 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같이 갖고 있으면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왕으로 삼아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도록 헤브론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시글락에서 이제 헤브론을 가서 거기서 있는데 내가 왕이니 전부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각 모든 곳에다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정비하자. 그러면서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나와가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나와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 사울은 다르죠.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나중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니까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줬던 제사장 그 온물이 85명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짐승들까지도 다 싸그리 도륙을 합니다. 사울과 달리 이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유다 사람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한 사람들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길라디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차츰차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승복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왕권이 강해지는 걸 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한꺼번에 온 지파의 왕을 삼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 왕을 삼아서 차츰차츰 이제 왕으로서의 수업을 쌓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도 직분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걸 갖고 우리가 열심히 일리 뛰고 절리 뛰고 해보지만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 곳에는 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다 그냥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마음에 그냥 분함이 솟아나고 그러죠. 이게 당연합니다. 그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이 왕의 학교에 연단을 받으면서 바닥까지 추락한 자리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을 둘 수가 없는 내 스스로 나한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올리시며 내 심령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 둘 조금씩 회복시키는 그게 주의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 둘 행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지경이
차츰차츰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영향력이 아니라 전에는 섞여 나왔죠. 성령이 주시는 그 영향력과 그렇지만은 내 것이 나갔습니다. 같이 섞여 나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정말 나는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들 앞에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것. 그만큼 사역이 넓혀지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사역이 많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린 다 똑같이 사역이 적든 많든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습니다. 상급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있죠. 많은 일을 했는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우편에 앉으라. 작은 일이라 그럽니다. 많은 10달란트 남긴 사람에도 5달란트 남긴 사람에도 1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근데 큰 일에 충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충성한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별을 따다 드리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어떤 보물을 찾아 드리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자리로 그냥 나서는 그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자리는 사울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다윗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자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럽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첫 번째 왕녀학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인다는 것. 두 번째는 은혜의 법. 내가 바닥까지 떨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로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듬은 자로서 바로 그 자리에 세운 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바로 그 바닥에서 떨어졌던 자로서 자기 자신을 알고 남을 볼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법 가운데 생명의 법 가운데 성령의 법 가운데 자기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때도 이 기름 부음이 사람들이 왕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세우는 만큼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는 건 하나님 지경을 더 넓혀 주시는 겁니다. 사방에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면 나아가는 거고 사역의 문을 닫으면 아시아에서 아무리 참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사역의 문을 닫으면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시글락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거.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사람의 눈치를 봐서 움직여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논리적으로 상황을 봐서라도 움직여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하고 움직이는 것, 이 훈련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훈련을 넉넉히 이기고 또 한 분 한 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그 준비하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뻐하면서 주와 함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